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불편해하고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 그런데 사람들이 일의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마무리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새해를 시작하며 해돋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넘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덜하기 때문이죠. 바둑을 둬도 고수들에게는 이 마무리 실력이 대단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놀고 나서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엄마가 다 해주죠.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작이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을 새기면서 시작의 중요성을 되새기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국 고사에 행백리자 반구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백리를 가는 것은 90리를 가야 비로소 절반이다라는 말인데요. 중국의 전국시대의 진나라 무왕이 위나라와 조나라를 정복하자 자만해졌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이 말로 왕께 진언하는 것입니다. 행백리자 반구십. 100리를 가는 것은 90리를 가야 비로소 절반이다. 이런 말이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일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고 있는 왕에게 끝날 때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진정하라고 진언한 것이죠. 아직 반도 못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끝 마무리를 잘 하라는 뜻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아니,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무리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기쁨이 넘치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예수를 잘 믿었어도 눈 감을 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뒤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마무리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기를 가진 여인이 해산할 능력이 부족해서 해산에 실패하는 임산부가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해산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마무리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이 구체적으로 분명해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비전이 분명해야 해요. 무엇을 끝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해서 끝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목표가 모호하면 마무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작은 단계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작업을 가능한 대로 작은 단계로 나누게 되면 이 작은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에게 그 일에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감 기한을 또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감 기한을 설정하면 작업을 제때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유의해야 할 것은 완벽주의도 내려놔야 해요. 이 완벽주의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했으면 검토를 하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작업을 끝내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바른 정보와 그릇된 정보, 또 불완전한 정보가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 설정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또 필요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문화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신앙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방 신에 동화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촉구한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을 촉구했어요. 정말 아주 세게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결정해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염려해서 이방 땅에 동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라. 촉구한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 끝내려면 결단을 잘 해야 돼요. 이 결단은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의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담배를 끊지 못하면, 술을 끊지 않으면, 살을 빼지 않으면 당신은 얼마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학벌도 좋고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남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단력이 없어요. 마음만 먹었지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려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선택해서 실행에 옮겨야 해요.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결단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전 안 됩니다. 금식을 해서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될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여호와만을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도 여호와를 섬겨왔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섬겨왔습니다. 지금 오염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여호와만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려면 이게 지속성의 연장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지속하지 못한다면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시작했으면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그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지속하는 지속력이 인생을 바꾼다. 지속하는 능력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속하는 능력이 평범한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지속하는 사람이 평범했던 사람이 타고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요령을 하면 안 돼요. 왕도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합니다. 타고난 지능과 똑똑한 재능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도만 찾아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기회를 찾고 또 유산과 가문과 공동체의 도움도 요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능력입니다. 이 탁월한 상담가 에릭 베릭슨이 있는데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베를린 아카데미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이 음악 아카데미 연구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세 팀으로 분류해서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엘리트 그룹이에요. 이들은 장래 세계 수준의 솔로 주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냥 잘한다라는 평가를 들은 학생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장래 희망이 공립학교 음악 교사가 꿈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들의 삶에도 질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들을 때 세 가지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네. 이 연구진들이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 세 그룹에 속한 이 모든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시작한 나이는 다 똑같았어요. 5살을 전후로 해서 바이올린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그 연습을 할 때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출발할 때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8살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엘리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연습을 더 하기 시작한 거죠. 9살 때에는 6시간 일주일에요. 또 10살 때는 12시간이 되고요. 14살이 되니까 일주일에 16시간을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엘리트 그룹의 학생들은 20살이 되면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을 연습했습니다. 결국 이 20살이 돼 보니까 엘리트 학생들은 1만여 시간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잘하는 학생들은 8,000시간이 채 안 됐어요. 미래의 음악고 교사 지망생은 4,000여 시간을 연습을 했습니다. 에릭 에릭슨이 이 연구 결과로 결론을 내렸어요. 천재성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연습이 더 중요하다. 천재성과 재능이 중요하지만,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과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속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무엇 하나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중요한 것이. 살면서 나에게는 그런 끈기와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끝장을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다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각자 신앙생활과 삶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도록, 또 남은 인생에서의 신앙과 인생을 가치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다. 인정받기 위해 투쟁할 만큼 이렇게 간절하다는 거지. 대단하죠. 대단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2개의 자아가 있는데요.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있고, 또 남들이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 나에게 늘 점수를 잘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수준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이 생각하는 나랑 내가 생각하는 나의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어요.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남들이 보는 나의 수준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가령 70점인데 70점이면서 100점처럼 행동하지 말고 100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로 남이 생각하는 나와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 사이의 간격이 이제 많이 좁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일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일하면서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잘못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되풀이됩니다. 이 친구는 상대 고객에게 말이 끝나기 전에 말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해서는 상대방의 진의를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고객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나중에 확인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또 나중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이 똑같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객이 요구한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객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하니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래서 마무리를 잘 못하는구나,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혼자만의 생각이 남는 거죠. 독백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청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스티븐 파라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의 성공자는 많지 않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어떠했든지 오늘부터 힘을 다해서 노력해 보세요.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게 될 것이에요. 이 스티븐 파라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을 돌아볼 때 실패하고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적인 완주자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배우는 것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의 한순간 이 배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되고, 그래서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배우면 그것이 성장에 아주 기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 한자 성어의 유지경성은 뜻이 있으면 유지, 뜻이 있으면
경성, 예, 일이 마침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적토성산, 예, 흙이 쌓이는 적토, 성산, 산을 이룬다. 흙이 쌓이면 산을 이룬다. 수적천석, 예, 물방울이 쌓이면 천석, 예, 결국 돌의 구멍을 뚫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공이사냐는 말이 있는데요. 예, 우공,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대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네 종류로 구분해 보는데요.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끝난 인생입니다. 두 번째, 비참하게 끝난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의 사울이죠. 사울 임금. 멋지게 성공했지만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까지도 죽게 됐어요.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공적인 인생이 있어요. 네 번째에 해당되는데, 똑같은 사울인데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 있고, 세 번째는 적당히 산 인생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울 왕은 멋지게 출발했다가 비참한 말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이었던 바울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순교를 허락한 가표를 던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그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화려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끝이 언제나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이 언제나 슬픈 일도 아니에요. 끝도 충분히 기쁘고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잘하면 돼요. 마무리를 망설이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처음부터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언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멈춰 서야 할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가야 할지. 여러분, 그 마무리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일을 이룬 후에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시작해봐 라고 격려만 할 게 아니라 그래, 한번 잘 끝내봐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일을 시작만 잘하고 끝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마무리도 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시작과 끝을 맺어가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만 시작하다 일을 끝낼 줄 모르던 자녀가 일을 끝낼 줄 아는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